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대적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할 것을 강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의 사원이 세워져 있죠. 그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아직까지는 이슬람의 사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그 사이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지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원은 그거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들의 소원이 그거죠.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거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그 하나님 위에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이런 강요를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죠. 네,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거룩한 곳은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이 드디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 겁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준 이유도 자신이 그곳에 있기를, 그 자리에 앉고 거기에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기를 원했기 때문에 도와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겪었던 그 환난은 이제 앞으로 당할 것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환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씩 더 원조로 올라가는 거죠.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7년이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정할 겁니다. 그 기간은 한 일에 7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 7년을 둘로 나누어서 전환란, 후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전환란 3년 반 동안에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드디어 우리의 세상이 왔구나. 아주 좋아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고 정말 존경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를 따릅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줬잖아요. 성전을 짓게 만들어줬고 거기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다 마련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지금 2000년 이상 성전 없이 살았잖아요.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이 소원을 이루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못하게 해요. 금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때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겠지만 이미 늦는 겁니다. 참 사람들은 깨닫긴 깨닫는데 너무 늦게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사기당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 보이스피싱, 돈 다 털리고 다 날아간 다음에야 그때야 깨달아요.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저가 사기꾼이었다니. 아, 내가 바보였어 하고 깨달았는데 늦었죠. 이미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은 다 날아갔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다 털리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정말 전무후무한 환난을 당하기 전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많이 미워했습니다. 제거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런 여러 이 과정들은 있었지만 다 생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 성문을 꼭꼭 잠그니까 침투하기가 어려웠는데 토성을 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높이가 이 정도면 그 높이만큼 흙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같아지겠죠. 그러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쳐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거의 몰살시켰습니다. 탁 치는 대로 죽였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저항을 했거든요. 그냥 웬만한 상태에서 좀 타협을 하고 항복, 더 이상 못 싸우겠다 했으면 좀
자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저항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죠. 독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넘어간 다음에는 보이는 대로 다 죽였어요. 그게 뭐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여자든 뭐 소년이든 아이든 다 죽였습니다. 화가 난 거죠. 니네들이 이 로마군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저항을 해? 그럼 맛을 봐야지 하면서 모두 죽였어요. 보이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 뒤로 유대인은 유대 땅에서 살 수 없다는 로마 법령이 내려졌고요. 유대인들은 전 유럽에 흩어져서 살면서 온갖 박해와 구박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몰랐겠지만 우리 그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게 살해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었습니다.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총으로 쏴 죽이고요. 총알이 아깝다 그래서 가스실에 밀어넣고 가스로 죽이고 굶어 죽이고 얼려 죽이고 생체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안내 일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면 좋겠다. 이 안내가 겪은 그 공포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서 아침이 되면 좋겠다라는 글을 기록했어요. 안내가 다락방에 숨어서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으면 1시간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고 발자국 소리만 나도 독일군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아서 숨도 쉬지 못했다고. 10대 초반의 그 소녀가 그런 공포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런데 안내가 기록한 그 글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육 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으네요. 67절입니다. 6절과 7절이 아니라 6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만일 나를 떠나서 내 말을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아주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안내가 이 신명기를 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한 그 괴로움을 안내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내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그렇게 고통스럽고 시간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우상 숭배를 하면, 범죄 가운데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준 말씀이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1.1핵이라도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떨어짐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4일에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국가를 세워요. 무려 1900년 이상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기적적으로 회복된 겁니다. 1900년 상상이 가시나요? 1900년 이상 자기 그 땅인 가나안에 있지 않았어요. 전 유럽에 흩어져 살았었거든요. 뭐 헝가리도 갔고, 독일로도 갔고, 러시아도 갔고, 뭐 우크라이나로도 갔고, 많은 곳에 흩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국가를 세운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 강점기 시기를 보내야 했던 시절이 있었죠.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이름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2차 대전이 조금 더 길었든지, 일본이 좀 더 버텼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제 이름이 오규철이 아니라 무슨 낙가무라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36년인데 그것도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데 뭐 만주나 중국으로 흩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물론 그렇게 간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성을 거의 말살당했는데 1900년이에요. 190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고 다시 한 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유대인들이 결속력이 강하고 민족성이 특출나다 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다시 모든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많이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1900년 이상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국가를 세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부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제가 좀 더듬거렸는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못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구원을 얻지 못했다. 13절 말씀이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 다음 보세요,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두 번째 나오는 이 사람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두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갈라져서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구원을 얻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도 진리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몰라서 못 믿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고 충분히 들었고 믿을 만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주시는 거예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잘못된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리는 싫어요. 진리보다 죄의 달콤함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들렸고 믿어야 할 필요성도 알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달콤함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더 끌렸어요. 빛이 비춰졌지만 이 사람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불의를 그렇게 좋아하고 죄의 유혹이 그렇게 마음에 들면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따라가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을 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의가 좋고 거짓 것이 좋고 죄의 유혹이 좋으면 그것을 따라가라.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는 복이기도 하고 독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와가 먼저 땄죠.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그 선악과를 딸 때 손을 딱 때리시거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것을 더 사랑하면 너의 자유의지를 결정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손을 떼시는 겁니다. 나중에 제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애원을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7년 환난 기간에 고통을 받다가 이제 그 7년 환난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 사람 유다죠.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유다가 당할 고통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쌤통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유다가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그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프셔서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래, 태어나지 않았으면 고통도 몰랐고 지옥불도 경험하지 않을 테니까 그게 더 나을 뻔했는데 이미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것을.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어른은 없었고 소녀 한 명만 있었습니다. 사방에 온통 불이 붙었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소녀의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났고 뜨거움과 연기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와줄 어른들도 없었고 자기 혼자 집에 있었는데 집이 온통 불에 휩싸였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 소방관 아저씨가 천장을 뚫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어이 꼬마 아가씨, 얼른 내 손을 잡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소방관 아저씨의 손만 잡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이 소녀는 아가씨의 손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순간 막 달려가다가 멈칫하더니 아저씨 잠깐만요. 내 인형도 가져가야 해요. 하면서 다른 곳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내 인형도 가져가야 돼요. 소방관 아저씨는 시간이 없어 하면서 외치는 순간 천장이 쏟아져 내리면서 소녀는 불길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저씨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살 수 있었는데 그깟 인형이 뭐라고. 소방관 아저씨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내 손만 잡았으면 내가 그냥 가볍게 끌어올려서 밖으로 나가는 건데 바로 손을 잡으려는 그 순간 왜 갑자기 인형이 생각이 난 거냐고요. 그리고 생각이 났어도 나중에 하나 사면 되지 뭐 이랬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나 그 인형 소중한 거예요. 그거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인형 찾으러 가는 사이에 불길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듣는 여러분도 참 속상하시죠? 왜 그깟 인형 얼마나 한다고. 물론 그 자신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겠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너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게,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거두시게 하지 마세요. 포기하시게 하지 마세요. 구원의 손길입니다. 생명의 손길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성경은 참 비극적인 책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맞아, 나 구원받았어. 내가 증인이야.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면 여기뿐만이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천성을 향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더 나은 점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보다 뭐 더 특별한 데가 있는, 잘 안 보이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 시간 지나면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기회에 꼭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즉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4절 중반,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나 자신에게도 영광이 돼요.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대고 정말 끊임없이 속삭여요. 특히 구원받기 직전에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계속 우리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몸이 건조한 인생이 되고 재미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될 거야.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양심의 송사를 받게 될 것이고, 살아가는 재미는 다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딱 결정하려다가도 너 다 잃어버릴 거야. 어떻게 살래? 친구도 떠나고, 네가 사랑하는 그 군대선 짝순이라 그러는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도 사라질 거야. 무슨 재미로 살아가려고? 그 말을 들으면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 섣불리 결정했다가 이거 인생 그냥 회색빛 인생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저하게 만들어요. 아마 구원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막 믿으려고 하는데 막 뒤에서 땡기는 것 같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인생 그렇게 재미없게 살 거야. 너 외톨이가 된다니까. 왕따야 왕따. 막 이러면서 막 땡겨요. 그러면 정말 좀 밀어볼까? 또 좀 생각해 볼까? 그러나 사실은 구원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황제들이 일찍 죽기 싫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진시 황제 그랬잖아요. 불로초를 부여하라.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믿는 순간 영생이 주어져요. 죽은 다음에 영생이 오는 게 아니라요, 살아있을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건희의 아들만 돼도 큰 소리 치잖아요. 이재용이 자기 한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어깨에 막 힘주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죽으면 다 끝입니다. 이건희도 뭐 세계 재벌 뭐 몇 대에 속하지만 죽을 때는 얼마나 초라하게 죽었습니까? 정말 졸지에 뭐 쓰러져 가지고 몇 개월을 그냥 산송장으로 버티다가, 그것도 돈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죠. 버티다가 결국 못 깨어나고 죽었잖아요. 한 푼도 못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돼요. 그 전에 뭐 믿지도 않았으면서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는데 아버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는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누구 욕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아버지는 자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책임져요. 심지어 내가 당하더라도 아들이 범죄하면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아들을 풀어주십시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이제 안 되니까 그런 소원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죽고 아들이 살 수 있다면 난 죽겠습니다. 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책임감이 크고 사랑이 많으시겠습니까? 희생정신이 더 크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천부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우리의 친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부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있나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이아몬드도 내 거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엄청난 재산을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믿음으로 자녀가 된 우리에게 다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이제 그림을 좀 그리는데요. 잘은 못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그림을 내가 평생 가지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이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을 누가 가지면 좋겠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지금은 뭐 많이 폐허가 됐지만 처음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참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건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고 싶으셨어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목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오히려 망가뜨렸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이 창조를 하시면서 내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줄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으면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잃는 것도 있어요. 잃는 거는 뭐냐면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없어도 되는 것들은 치워버리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세요. D.L. 무디는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과 개인 상담을 하는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길을 걷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발걸음이 그냥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은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풀 한 풍기를 봐도 예전의 풀이 아니었습니다. 이 풀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것 같은, 정말 생명이 이렇게 딱 열린 거죠. 영안이 이렇게 딱 이렇게 열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 물론 개인적인 체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무덤덤하면서 진득하게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막 확 기뻐해가지고 막 그 기쁨을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뻐해요. 이번 수양의 기간에 여러분도 그런 기쁨과 희열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